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여기 다 보시니까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기쁘고 감사하고 힘을 얻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 기쁨 이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걸 못 믿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걸 못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활의 능력. 이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우리 인생들은 결코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 인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능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누구나 다 가지는 건데 뭘 능력이에요, 능력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만일 결코 가질 수 없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삶이 상식적인 삶에서 초월적인 삶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어두운 삶을 소망의 빛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서,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이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상식의 삶에서 초월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어두움의 삶에서 소망의 빛을 가진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그것은 이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 위에 세워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으시죠? 내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믿으시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도 믿으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사람 하나 다시 살리는 것을 어찌 못 믿는다 의심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하나 살리는 것 가지고 믿느니 안 믿느니, 아니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예요. 허무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위에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경험하며 사시는, 정말 상식적인 삶에서 초월적인 삶을 사시고 어두운 삶에서 소망의 빛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 삶이 된다니까요. 아멘. 계속해서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변한 도마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선 배경적인 설명을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배경적인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정말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도 살았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그런데 그는 12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을 거예요. 엄마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고 자랄 때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록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아들인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그런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를, 자기 아들을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들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마리아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과정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또한 요한 자기 자신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장 우리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 외에도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게도 들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경험했고 정말 기록하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했던 예수님의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가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가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뒷구절 30절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많은 일들을 자기가 다 듣고 또 경험도 했는데 그걸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요것만큼은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이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어서 정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산 증인입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내 증언을 좀 듣고 제발 좀 믿으세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외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확실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증인이니까 제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외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 그분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도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목숨 걸고. 당신들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외쳤어요.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들은 것도 너무 분명하고 내가 본 것도 너무 분명하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목숨 내놓고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도들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도는 톱에 잘려서 순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톱에 잘려 죽기도 했어요. 오늘 보신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 역시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그 인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창으로 이 몸이 관통이 되어버려요. 창으로 몸이 관통이 되어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예. 하지만 사실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가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의심을 넘어서 확신하게 되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리 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의심을 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심을 믿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그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의심이 많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된 이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감동했던 것 같아요.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감동스러운 사건으로 기억이 나니까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는데 그들도 내 증언을 듣고, 내가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하는, 그래야 믿는 매우 실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25절을 보셨듯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마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어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도마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아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실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렇게도 의심 많았던 그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넘어서 이제 확신으로 간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있어요. 이토록 의심 많던 도마가 그 의심을 넘어서 확신
신으로 간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도마와 같았거든요. 도마와 같거든요. 안 그런가요? 이제 도마의 입장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기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부분을 믿었을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전혀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다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 믿을 수 있어도 부활만큼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만큼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혹 우리 중에도 이 도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못 믿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보고 믿느냐, 또 하나는 보지 않고도 믿느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죠? 그러시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도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고 믿을 수 있겠죠. 보고도 믿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하고도.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오늘 말씀하신 이 믿음은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은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로소리 마켓에서 이렇게 그 물건을 사고 나오잖아요. 카트를 밀고 나오다가 보면 종업원 한 분이 그 앞에 서서 영수증을 검사하죠. 영수증을 검사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영수증 내밀고 빠이하고 하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내 쇼핑 카트를 좀 더 자세히 막 들여보면서 검사하는 것 같으면 괜히 마음에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종업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업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마치 쇼핑카트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검사하듯이 하나하나 검사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와 반대로 보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갔던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어차피 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고 믿으시면 그게 복이 있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신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정말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보지 못하고 또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 그 믿음 베이스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